할렐루야. 우리 이제 그 사울, 다윗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한마디로 모든 게 헛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한 솔로몬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 장래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솔로몬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누려볼 수 있는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모든 인생이 참 헛되다. 그리고 사람은 장래일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바람직한 인생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흙은 땅,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해라.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가리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결국 한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는 뜻이겠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경계.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봤자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결국 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다 하고 모든 지혜를 연구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또 모든 은밀한 것도 다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이 모든 것을,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원래 다윗에게는 장자 암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장자에게 왕위를 주지 않죠. 또 다윗에게는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아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백성이 다 칭찬할 정도로 흠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이 압살롬이 왕이 못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라고 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정말 아버지가 어찌하여 그리 했느냐라고 야단을 한 번도 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모범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도 왕위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허락해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을 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죠? 바로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늠했던 여인, 그 여인이 밧세바잖아요. 첫 아들은 낳자마자 죽고 그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가 바로 이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뭐 굳이 막 이런저런 말로
합리화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으로 하나님에게서 먼저 지목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다윗도 이 솔로몬에게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라. 그러니까 왕 노릇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그러니까 왕 노릇을 잘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지목과 또 다윗의 분명한 왕위 계승의 의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장자도 아닌 인기남도 아닌 모범생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더불어 함께 죄를 졌던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 왕 노릇을 굉장히 잘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크게 점수를 받은 게 뭐예요? 먼저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통치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그 지혜로 하나님 모든 사람의 지혜나 모든 애굽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죠. 지혜로운 통치를 해요. 그 중에 이제 그 지혜로운 통치를 핵심적으로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 뭐냐면 건축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다윗이 나라의 기초를 놓았다면 솔로몬은 그 기초 위에다가 건축을 한 거죠. 그 건축은 이제 성전 건축, 궁궐, 또 여러 가지 성 이런 건축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3년 동안에 거쳐서 또 왕궁을 건축을 하죠.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나라가 평안했고 그만큼 나라가 그 여러 경제적인 사정이 원활했고 또 그만큼 나라가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죠. 이처럼 이제 솔로몬이 왕 노릇을 잘 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이제 서서히 또 몰락을 해요. 그 몰락을 하게 된 결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건축, 왕궁 건축한 것을 마치고 나니까 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 나갈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다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거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길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을 잘 하고 잘 마치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잘하면 네 왕위가 견고해질 거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 너도 버림당한다.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경고임과 동시에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경고를 듣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솔로몬이 히람, 이건 이제 이방 왕이죠. 히람한테 두로 왕 히람이죠. 히람한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얼핏 보면 그냥 뭐 고마워서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갈릴리 땅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업인데.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이렇게 스스로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요. 이것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시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방 자손들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멸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쫓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내쫓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역군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유가 있겠죠. 히람이 교회 짓고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 대가로 갈릴리 성읍 몇 개 주는 거예요. 또 기왕 뭐 예루살렘 안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려운 일 시키는 것보다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 시키는 것이 더 우리한테 좋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이유를 갖고 한 거지만 하나님의 원칙에서는 지금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솔로몬이 보니까 재산, 지혜 이것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많아지고 지혜가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원칙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뭔가 좀 잘 나가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솔로몬도 아무리 지혜가 특출난 사람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닌 거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기와 말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막 모으고 막 그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방인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뭐 여러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당시 문화로는 하나의 외교적인 조치로서 이 결혼을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국가랑 이제 사돈 관계 맺고 뭐 인척 관계 맺어서 나라의 안정을 구하려고 이제 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한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그랬는데도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돼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도 작은 것에서 하나님 말씀의 룰대로 철저하지 못하고 조금씩 타협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 그거죠.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 지혜도 얻어서 잘하던 이 왕도 작은 것에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책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앞에 쭉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합리적인 뭐 선택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래도 네 당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대신 네 아들 때에서는 행하겠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다윗을 봐서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과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서도 다윗이 워낙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다윗을 봐서라도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봐주는 모습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응징은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먼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고, 또 엘리아다 아들 르손을 일으켜 또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고, 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또 왕을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응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어요. 그 왕으로서 40년의 삶을 살고 솔로몬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의 분열이죠. 그래서 결국 전에 얘기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가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인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흐름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받을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결국 작은 타협이 큰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라마테 갈릴리 지역의 성읍 몇 개 준 것에서부터 출발한 작은 어떤 타협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까지 빠지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좋은 것, 또 지나치면 해가 되더라.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뭐 부가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많으니까 결국은 교만하게 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잠언에 보면 아굴이 쓴 잠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쯤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으니 하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 두 가지 일을 자기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그래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또 가난하면 도둑질 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지나친 지나친 가난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데에 장애가 되더라. 그러니까 항상 적당한,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 내 믿음을 지키고 살 만한 수준의 부와 명예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혜로웠고 너무나 부자였는데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감당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지는 길에 빠지잖아요. 하물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부자가 되거나 조금만 명예가 높아지면 금세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믿음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부와 명예와 평안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았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자도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고 또 작은 것에 인간적인 타협을 하다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추락하게 되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 같은 믿음이 있는 자도, 지혜 있는 자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더 겸손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부와 명예와 평안을 구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중간에 추락하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또 평안하시고 이제 제 구약 개간은 오늘까지로 해서 일단 한번 좀 쉬었다가 또 제가 또 연구하고 또 잘 준비해서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고요. 당분간은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또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